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2017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없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 경험도 많이 없고요. 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없는 제가 집에서 텔레비전이 있으면 자꾸 리모컨을 가지고 허튼 시간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식구들이 알고 저를 위해서 온전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TV를 없앤 지 좀 됐습니다. TV를 없다 보니까 답답할 때도 있죠. 재미난 예능 프로도 좀 보고 싶고 뉴스도 보고 싶은데 그걸 볼 수 없으니 요즘 TV 없다고 못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이트에서 이제 보곤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예능 프로를 보곤 하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몇 번 보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빅뱅이라고 아십니까? 예, 많이 모르시네요. 저처럼 TV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들, 심지어는 중년에 이르기까지 빅뱅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벌써 데뷔한 지 10년이 됐고요. 근데 이 팀이 작년 12월 중순쯤 안 돼서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그 신곡 제목이 뭐냐면 에라 모르겠다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은 처음 듣습니다. 근데요,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이 에라 모르겠다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요, 음원 차트라고죠. 이게 순위죠. 노래 순위인데 이 노래가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이 빅뱅이라는 그룹이 TV에 나와서 아이들 보는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 노래를 보여주기도 하고 춤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노래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근데 제가 이 연말연시 정말 행복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꿈과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연말연시에 에라 모르겠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좀 더 이 의미를 대충 알 것 같지만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에라라는 뜻은요, 실망하여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는, 단념하는 그런 상태일 때 표현하는 것이 에라입니다. 에라. 모르겠다는요, 알고 싶지 않다, 관심이 없다, 그러니 나에게 물어보지 말아라, 귀찮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에라 모르겠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연말연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안에서 한 해를 감사함으로 보내고 또 새해를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해도 부족할 판에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우리 아이들이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그 단어가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마음, 그 심령에 무엇이 자리할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중문화는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대중문화의 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빅뱅은요, 3가지 3박자를 다 갖추고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는 창조론을 고백하지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무슨 이론을 내세웁니까? 빅뱅 이론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빅뱅 같은 그룹들을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돌 가수라고 합니다. 아이돌 가수. 심심치 않게 그냥 텔레비전, 뉴스, 신문지상 아이돌 많이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돌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 아이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상을 입에 달고 삽니다. 숭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에라 모르겠다는 입에 달고 삽니다. 그들이 그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져도 부족한 이 연말연시를 세상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가슴 아프지 않으십니까? 애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해는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팍팍하거든요. 정이 없습니다.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낙오되면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진학하는 것,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 심지어는요, 서울의 모 지역에서는 그 훌륭한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그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삶에 지친 것이죠. 이 세상이 메마른 세상인 것이죠.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살면 뭐하나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근데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힘들게 살아갔던 백성들, 물론 개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정말 무릎 꿇었던 자들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는 모르겠다.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몰록이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에게 나는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땅에서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메마르다. 그 태양볕이 쨍쨍하게 내리쬐서 그 수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증발한 상태. 수분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으면 동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자랄 수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거닐었죠. 40년 동안. 여러분, 그곳이 메마른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하루 행복이 아니라 좌절과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 그 세상, 그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어려움이 한두 번 밀려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쯤이야. 근데 이것이 3번, 4번, 7번, 8번 계속해서 밀려오면요, 산을 하나 넘었는데 더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요, 언제서부턴가 우리는 지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기는, 활력은, 믿음은 조금씩 쇠약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교구 목회를 하는데 이제 신방을 하지요. 근데 때때로 아프고 입원한 분들이 구역장에게도 또 교구 목사에게도 알리지 않고 쉬쉬하며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찾아가서 여쭙지요. 아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왜 안 알려주셨어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아유, 민망해서요. 교회 죄송해서요. 교인들이 뭐라고 볼까 생각할까 그냥 걱정돼서요. 신경 쓰여서요. 말씀 안 드렸어요.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인 거 하냐면, 이분들이 자기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다라는 게 교회에 알려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처음에는 함께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아니, 저 집은 왜 자꾸 이렇게 아픈 일,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늘 예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실까? 그러니까 이것을 숨기고 싶은 거죠. 뿐이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하는 분들, 기도하고 조사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새 사업장을 열었고, 교우들이 와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로 그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얼마 안 돼서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2번, 3번 반복하면 그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나?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이후에 왕국이 세워진 뒤에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계속되었고요.
내후회하는 끊임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죠. 그렇게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 백성들, 그 마음에 어떤 이들은 희망과 소망이 있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요, 실망, 단념, 체념, 포기.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혹 이곳에서 또 다른 신을 만난다면, 나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내게 풍요와 건강과 안녕만 허락한다면 그 신을 믿어보면 어떠한가?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신앙을 고스란히 이루어가지 못함이 그 아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아이돌 가수에게 빠져있는 그 순간이 내 마음이 편안하고요, 즐겁고요. 연예인이 되고 싶고 그 돈, 풍요로움 가운데 있는 걸 공상하면 그 순간이 해방감을 느끼기에 하나님, 예배, 기도, 말씀 시시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메마른 땅에서 살아갔었거든요. 시험과 환난이 정말 밀물처럼 밀려드는 그 삶을 살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삶을 안다.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긴 한 겁니까?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너의 뼈가 건강하지 못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내 뼈가 견고하게 하리니,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가, 그 몸을 지탱하는 뼈가, 기초가, 뼈대가, 체격이, 골격이 약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병현은요, 효자도 없고 장사도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계속 나의 삶을 뒤덮을 때 우리는 지치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메말라져 가고요, 나의 삶을 정말 지탱했던 그 반석과 같은 믿음도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역시 그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그 기초가 다 허물어진 것처럼 너무나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요, always라는 의미도 있지만 continually, continue. 뭐 영화 같은 거 드라마 보시면 다음 시간에 계속 to be continued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메마른 땅, 경쟁이 심한 땅, 대중문화가 우리를 포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빈틈없이 우리 곁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이 변할까요?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진리가 변할까요?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생활 가운데 계십니다. 악전고투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칠전팔기 하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눈도 감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2017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인도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내하다, 두 번째는 견인하다, 이끌다, 세 번째는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아니면 어디론가 가려고 할 때 친히 데려다 주는 걸 안내라고 하죠. 만약에 같이 못 간다면 그 내용이나 정보를 지시해 주는 걸 안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고자 하는 그 발을 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안내하셨고 내일도 안내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들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 안내를 안 따랐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견인하다라는 것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다, 끌어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원하는 방향? 누가 원하는 방향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가십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생들을 조교가 이끌어갑니다. 근데 훈련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군대 지휘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거치고 나면 훌륭한 늠름한 군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실패의 늪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낙심되어서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의심하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해요? 보호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신앙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우리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2017년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역경 하면 그 대명사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대시는 분도 있겠지만 욥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름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 욥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짓기도 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형편을 반영해서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 뜻대로라면 욥은요, 아마 사생아로 태어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버지 없이 태어난 것. 아버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2017년 이 인권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사생아로 태어난다면 그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기보다는 걱정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그라면서 친구들에게 놀림받겠죠. 넌 아버지가 누구니? 뿐이겠습니까? 그 어머니는요, 욥의 어머니는 더 많은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대우 한 번 제대로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부글부글한 욥, 기필코 내가 성공을 해서 이 한을 다 갚으리라.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주변에서 오히려 더 나무라는 것이죠. 너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넌 아버지가 없잖아. 너를 지켜줄 자가 없잖아. 끌어줄 자가 없잖아.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김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버지 없는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메마른 삶을
절망과 실망과 포기로 에라 모르겠다 살 수 있었던 욥. 하지만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 교육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랐을 때에 그 귓가에 읽어주던 어머니의 성경 말씀 소리, 기도의 소리가 그 욥을 지탱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욥기 1장을 보시면 그 욥은요 동방의 의인으로 자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치지 않고서 신앙으로 양육 안 하고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예배하고 제사하는 욥이었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을, 정말 척박한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버티고 또 버티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 영혼이 배부르도록 먹어서 질릴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 풍요를 누리게 해줄 것이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은 너를 피하고 회피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멸시했지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자손이 번성하는 그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축복만이 아니라 가정이, 공동체가 무너졌던, 황폐해졌던 그 성읍들과 그 기초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2017년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안내하고 이끌어가고 보호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무너진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이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더 이상 세상에 뺏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더 이상 에라 모르겠다라고 푸념하도록, 중얼거리도록 우리가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분은 변함없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바람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심을 의심치 마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일터를 흥왕케 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2017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